자,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1절 26절 말씀을 가지고 성도를 통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전도사님을 포함해서 안경 쓴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네. 오늘 왜 별로 없는 것 같죠? 네, 안경을 쓴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안경을 쓰는 이유. 자, 다양한 사람들이 안경을 씁니다. 그러나 안경을 쓰는 이유, 요즘은 뭐 패션 때문에 멋으로 쓴다고도 하지만 안경을 쓰는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요, 단 한 가지예요. 안경을 왜 쓸까요? 엄마가 렌즈를 못 끼게 해서 안경을 쓴다고? 신박한 답변이었습니다. 네. 자, 다시. 왜 안경을 쓸까요? 앞을 보려고, 맞아요. 근데 안경을 안 쓰면 앞이 안 보이니까 안경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안경을 통해서 어떠한 사물을 봅니다. 우리 눈이 나빠졌기 때문에, 시력이 나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안경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이 우리의 시신경에 잘 맺힐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안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경을 쓸 때 좀 더 사물을 선명하고 깨끗하고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렌즈가 망가지거나 렌즈 표면에 이물질이 생기거나 상처가 생기면요, 우리는요 정확하게 그것을 잘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안경을 닦는 거 맞죠? 안경을 그냥 닦진 않잖아요. 바라보고자 하는 것을 잘 못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경을 닦는 것입니다.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안경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자, 이처럼 렌즈와 같은 원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인데, 성도의 말과 성도의 행동과 성도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는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성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렌즈가 더러워져가지고 우리가 사물을 정확하게 선명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것처럼 성도의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삶과 합당치 못한 모습, 혹여나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 또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 모습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신, 내가 바라보는 신, 내가 원하는 신, 내가 생각하는 신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라고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새 생명,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누리고 기뻐하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 말씀에 이어가지고 서술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지난 말씀 가운데 누가 나왔는지 기억하는 사람? 네. 자, 지난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왔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누굴 치료했죠?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맞아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나왔어요. 자,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구걸하였습니다. 자, 한 푼만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오늘 돈 못 벌면은 저 진짜 거지같이 죽어요. 이러면서 구걸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그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여러분 기억해요? 어떤 걸 줬는지? 네, 망각도 은혜라고. 자,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주었어요. 자,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이 말을 하고 베드로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그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는 말씀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일으켜 세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들, 기도하러 올라온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은 사람,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나음을 받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는 모습을 보고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갑니다. 그리고 솔로몬 행각이라고 불리는 행각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바글바글 사람들이 모이던 것이죠. 사람들이 모이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3장 12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을 주목하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 시선, 혹시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나 자신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문제, 자신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문제, 혹시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혹시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행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베드로는요, 자신들이 행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선포의 결과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 일을 행한 자는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 주목해야 되는 존재는 그 일을 행한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라는 선포를 가지고 그들에게 너네는 왜 날 주목하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가장 먼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신데 죄인의 신분으로 죽으셨다라는 것들을 설명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사람들, 그 중에 베드로가 행한 일,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치료한 일을 보고요, 솔로몬의 행각에 모인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읽어줄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으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베드로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의 증인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자신들의 신앙의 고백의 표현입니다. 자신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복의 성취, 즉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들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데 그게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의 그의 하나님의 종인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해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종이라고 표현했을까? 베드로가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요, 선지자의 글에서 기록되어 있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표현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종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예수님을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고, 유대인들이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을 거부하고 오히려 사람을 죽인,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 말씀 기억하나요? 여러분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말씀에 뭘 기억하냐면은 유대의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유대인들 스스로 법정적인 판결을 내릴 수 없으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야, 예수라는 사람이 참 나쁜 사람인데 자, 죽일 수 있는 이유를 좀 만들어 달라, 죽일 수 있는 판결을 내려달라 해가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했는데 어떠한 죄도 찾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앞에서,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야, 예수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죽일 수 없으니 너희들이 선택해야 한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죄가 없는 예수님과 살인한 사람 바라바 사이에서
유대인 사람들은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데 죄인의 신분으로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런 호소를 계속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예수를 죽여야 한다. 예수를 죽여야 한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다라고. 그러나 빌라도는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는데 결국에는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한 행위를 보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음을 말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부활의 사건의 증인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무덤이 열렸고 시신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믿지 않았지만 여기저기서 이야기되고 있던 그 소문,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그 소문을요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문의 증인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과 120명가량의 사람들이다라는 것들을요 오늘 베드로가 선포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죄인은 아니지만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과 그가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사실을요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자, 이런 말을 들으면은 그저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횡포로만 이해하기 쉬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과거의 이스라엘 사람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못을 박았다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못 박았니? 예수님 못 박았니? 네 소신껏 발언해. 모르겠어? 좋아요. 네. 자, 여러분이 직접 망치와 못을 들고 박지 않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과 베드로전서 말씀 보여줄게요.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은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 사람들도 맞아요. 그거는 1차적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순종을 보면요 그거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우리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에요. 성경은요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냐? 너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요 우리는요 죄를 선명하게 바라볼 수 없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그 은혜를요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요 어느 순간 교만해지고 어느 순간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그 가운데 입술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이 늘어나요. 왜?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당연하게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결국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성도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지 지난주에 말했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주, 구원자,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고백을 합니다 라고 하면요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지에 대해서.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한다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작고 연약하고 자주 흔들릴지라도 여러분들은요.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되새기고 그것을 간직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의 모습이 뭐냐? 그 삶의 모습은 감사하는 삶이에요. 누리는 삶이에요. 자, 두 번째로 베드로는 이어서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낫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너희들이 놀라게 된 그 이유, 이것이 성취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기적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으킬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한 거 여러분 다 알죠?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예수님의 이름에 생명이 있음을 알았고 그 생명의 있음을 선포할 때 누군가에게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여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아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였고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 것이죠.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내버려둔과 동시에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자라고 동조했던 것이죠. 그러나 3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을 거야 라는 것들을요 끊임없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선지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은요 단순히 고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로 인해 깨져버린 관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말씀하신 언약의 성취를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분명하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먹지 말라는 걸 먹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가운데 뱀에게 이렇게 저주를 해요. 너의 머리를 깨부술 한 사람을 여자의 후손으로 낳게 할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의 성취가, 언약의 성취가 시간이 흐르고 흘러 선명하게 보여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하게 성취가 된 것이죠. 그러나 그 성취된 과정이 단순하게 이 땅에 딱 와가지고 자 내가 메시아야 날 믿어 그리고 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공의하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한 죄에 대한 값을 치르셔야 했습니다. 그 죄에 대한 값이 무엇이냐? 바로 생명이었던 것이죠. 그 생명,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되게 오해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그 구원, 은혜로 주어졌다는 구원, 그것을 선물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내가 뭔가 한 게 없어가지고 은혜가 굉장히 값싸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그런 말들을 자주 들으면요. 아, 내가 그것을 받는 것에 있어서 내가 한 게 없으니까 그게 너무나도 값어치가 싸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다시요. 우리가 받는 은혜, 구원의 선물은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건 없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이단들은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시는 구원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성취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셨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구원의 은혜,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전도사님이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죠. 기억해야 한다고. 왠지 알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요, 여러분들을요 끊임없이 혼란스럽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격과 여러분들의 모습과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그런 형편들을 바라보면서 야,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너 이렇게 나쁜 사람인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신에게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구원 받아도 되는가? 라고 생각돼요. 친구들을 향하여 나쁜 소리도 하고요, 부모님을 향하여 때로는 부모님의 사랑의 그 한마디 때문에 그거를 잔소리로 여기면서 그것을 내가 꼭 해야 합니까? 부모님에게 불순종하기도 하고요, 친구들을 향하여 나쁜 말도 하고요, 때로는 하기 싫은 것들을 해야 될 상황에서는 거짓말도 하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때 다 그렇게 했어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거짓말했고요. 부모님께서 어떻게든 좋은 말이라고 했던 그 말 한마디를 잔소리로 치부하면서 엄마가 뭘 안다고 다 아시는데 그렇게 부모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가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죄인된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너가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신에게 구원을 받았어? 라는 세상 사람들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 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요,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그 은혜로 주어진 그 구원의 선물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성취하신, 우리를 향하여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잊게 되는 순간 내가 받은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은혜를 착각하는 순간 교만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작은 것 하나 앞에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어나면서 이렇게 일어나는 친구들 없죠? 전도사님 예능을 보면서 좀 웃겼지만 충격을 받았던 한마디가 있었거든요. 그 군대 체험하는 모습 가운데 어떤 그 여자 연예인이 군대 그 체험하는 예능에 가가지고 일어나면서 했던 첫 마디가 뭐냐면은 아, 나 오늘 왜 살지라는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아마 SNS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아마 그 5초, 7초 되는 짧은 영상 보실 수도 있는데 그 여자 연예인이 너무나도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드니까 한마디가 뭐였냐면은 아, 나 오늘 왜 살지였어요. 그럼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눈을 뜰 수 있는 생명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누군가는요 그 하루를 더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는요 학교라는 곳을요, 여러분 가기 싫은 학교, 그것을 다니고 싶어가지고 정말 미친 듯이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버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원, 자신을 괴롭히는 것만 같은 학원, 그 학원을 가지 못해서 그 학원 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는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어떠한 건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이 땅에 회복을 이루실 분이다 라고 선포를 해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자, 정신 차려 친구야. 자, 다음 주부터 레시피를 준비해 줄게요.
자,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레시피. 네. 카페인 과다 섭취로 인해 가지고 잠을 못 잘까 걱정되지만 여러분들. 네. 자,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이켜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오라고 말해요.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 말씀 사도행전에서 봤는데 여러분 언제인지 기억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기억합니까? 이거 맞추는 사람 전사님이 개인적으로 기프티콘 보내줄게요. 지우 눈빛이 초롱초롱해졌어. 자, 사도행전 몇 장 몇 절인지 맞추는 사람 전사님이 개인적으로 기프티콘을 보내주겠습니다. 자, 10초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10. 뭐라고? 문제가 뭐였냐고요? 자, 문제 알려줄게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한 구절이 있어요. 자, 손 들고, 10, 9, 8. 자, 정답은? 땡! 6, 5, 4, 3, 2, 땡! 4, 11절? 정답. 1장 11절 정답. 자,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거,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 보고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껴맞춘 거. 그래요. 그렇게라도 맞추면 좋죠.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말한 천사들의 말이 성취될 것임을요 말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단순히 갔다가 다시 오시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요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완성되는 날이며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다가 보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구약과 신약 동일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죄에 대한 심판만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성도에게는요, 그 심판의 날이 단순하게 심판의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자, 이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데 믿습니까? 자, 솔직하게 손 들어보자. 자, 눈 감고. 자, 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 꽤 많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완성과 부활의 소망,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주어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는 그것을 여러분들 믿기를 바래요. 자, 억지로 믿으라는 거 아닙니다. 자, 성도는요, 이 세상의 것을 소망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소망하는 자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교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안에 말씀을 향한 믿음이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내가 솔직히 말해서 엄마가 나가라 해서 나가는 건지 교회 왜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친구들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자신의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없음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요,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서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혹시나 자기가 너무나도 작은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믿음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믿을 수는 없어. 그러나 이 말씀 내가 믿는 것 같아. 여러분, 그 작은 믿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믿음을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엄청나게 커다란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사용하시지 않으세요.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했을 때도 하찮은 그 믿음을요, 하나님께서는요, 들어서 크게 쓰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약속의 말씀들을,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 가운데 기대하고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너무나도 큰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 같아라면서 굉장히 믿음이 커다란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이거야.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과 이루실 일들이 이러이러한 거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모습이 이러이러한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 참 어렵죠.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리고 그 일하심을, 계획하심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뭐야? 그러면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 기쁜 소식이 뭡니까? 라고 그러면 열의 아홉은 대답을 못해요. 복음이 뭐니? 너요. 님요. 미안해요. 손이 무한해지네. 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복음이 뭐야? 라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정리가 안 돼 있으면요, 이단들이 와가지고, 야, 복음은 이런 거야. 저기, 우리 이만희 교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복음이야. 안산홍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게 복음이야. 여러분, 홀라당 넘어갑니다. 자, 다시 말해줄게요. 복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 그래서 우리가 모두 죄인이야. 그 죄인들 우리를 너무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준비하셨고,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순종하시고 이루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완성하셨어. 근데 그렇게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셨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야. 이러한 메시지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뭐야? 라는 질문 가운데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은 분명히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볼 거예요. 야, 복음이 뭐야? 여러분, 가은아, 복음이 뭐야? 그렇게 웃으면 안 돼. 서연아, 복음이 뭐니? 너 가스펠 이러지 마라. 오케이, 선수 쳤고요. 네. 자,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네, 기억할 수 있게 바래요. 전도사님 얘기했던 거. 자, 베드로는요, 야, 너희들이 왜 나를 주목하냐? 야,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일어나서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보면서 왜 나를 주목하냐?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 기쁜 소식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얘기해 줄게요. 복음은요, 선포입니다. 선포.
복음은요, 자, 이러한 일이 일어났어라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충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 차려, 경비야. 네, 제가 피곤한 거 압니다. 네, 전사님도 피곤해요. 자, 여러분, 복음은요,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명령과 충고가 아니에요. 명령과 충고는, 자, 이러한 일을 했으니까, 자, 너는 이걸 해야 돼. 아니, 뭘 해야 될 것 같니? 미안해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그러니까 너 교회 잘 다녀야 돼. 너 헌금 많이 해야 돼. 너 봉사 많이 해야 돼. 너 목사님 존경해야 돼. 너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랑해야 돼. 정말 미워가지고 한 대 쥐어받고 싶은 사람도 억지로 사랑해야지. 자, 이렇게 너가 뭘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선포예요, 선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너 믿음으로 살아가. 왜 그렇게 쳐다보는 거야? 너 그렇게 살아야 돼. 이게 살아야 돼가 아니라 너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살면 돼 라고 얘기하는 게 복음이에요. 뭘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어. 믿어. 우리에게 그것을 향하여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자세히 읽어줄게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자, 유대인들이 믿는 모세의 말, 유대인들이 믿는 선지자의 글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알기 때문에 자신들을 구원하여 줄 메시아를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요 베드로는 선포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가리켜가지고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에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언약의 백성임을 언급했어요. 그들은 잘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요 언급하면서 너의 씨, 아브라함의 씨, 그 씨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종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려고 가장 먼저 그 말씀을 알고 있는 너희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그 예수님을 보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 복을요 유대인들이 걷어찼어요. 몰랐기 때문에. 자, 베드로는요 이러한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죄 가운데 있는 존재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언약의 백성으로 부른 말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가 될 수 있어. 자, 너희들의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그 삶이 구원의 삶으로 바뀌고 너희의 신분인 죄인이 성도로 바뀌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내 자녀야 라고 불러주신대. 이렇게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믿나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주어졌어요. 자, 전도사님 매주 하는 설교, 그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메시지인데,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반응은 무엇이어야겠습니까? 자, 앞서 말했죠. 복음은요, 이렇게 해라 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됐으니 너희가 이렇게 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반응은요 한 가지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복음에 대한 반응은요 믿는 겁니다. 믿는 거. 만약에 복음에 대한 반응이 헌금 많이 하기, 주일 성수 꼬박꼬박 지키기, 옆에 있는 사람 밉지만 사랑하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기, 이러한 어떠한 행위로 하면요 여러분 그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변색됩니다. 변색.
그러한 모습 때문에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바라보지 못해요. 왜요? 복음을 들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우리의 삶이 무언가를 행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마냥 행복할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형제 자매가 있다. 남매가 있다. 자, 오케이. 그러나 나는 그 누군가와 관계가 안 좋다. 아니, 서아야, 서연아. 엄마 옆에 있는데 그렇게 꼭 굳이 손을 번쩍 들어야겠니? 자, 오케이, 알았어요. 자, 서아랑 서연이가 손을 담대하게 들었으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절대. 자, 이렇게 들어봅시다. 서아가 서연이를 계속 놀려. 응? 뭘 갖고 놀릴까? 뭘 갖고 놀리니, 서아야? 형 뭐 갖고 놀려? 롤티어. 자, 게임을 못한다고 놀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야, 게임도 못하는 형아 일어나. 밥 먹을 때 게임도 못하는 형아 밥 먹어. 학교 갈 때 게임도 못하는 형아 빨리 나와. 학교 가야 되니까. 학원 가야 될 때 게임도 못하는 형아 학원 가래. 엄마가 뭐 심부름 시키면은 게임도 못하는 형아 엄마가 심부름을 시킨다. 자, 게임을 못한다는 말들을 계속했어요. 그런 말을 듣고 여러분 서연이나 서아를 계속 사랑할 수 있어요? 오케이, 거기까지 드릴게요. 네, 대답하지 마. 자, 내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드러내고 나의 연약함을 계속 들추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 그러나 그 사랑하는 마음과 감정이 즐겁고 기쁠까? 얘들아, 한번 생각해봐. 괴로워. 나는 서연이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전도사님 같았으면 엄마가 보지 않는 그 타이밍에 한 대 쥐어 박았을 거야. 게임을 못하는 형아 이러는 순간 엄마가 딴 데 보다가 확 한 대 그냥 꿀밤을 쳤을 겁니다. 야, 너네 다음 주부터 붙어 앉지 마. 알겠지?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알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도 알아요. 그러나 나의 수치를 들추고 나의 연약함을 들추는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정말 내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냐 이거예요. 단순한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서연이와 서아에 대한 그 예를 들어 전에 과장해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의 수치를 들추는 그 친구를 향하여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요? 수영이 사랑할 수 있다고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들추는 친구들을 향하여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모습이 괴로워요. 스스로가 봐도 괴로워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게 예수님 있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정말 예수님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복음을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충고와 명령으로 알아듣게 되면요, 삶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 모습을 보고요, 다름을 봐요. 하지만 여러분, 그 모습이 온전하게 계속해서 유지되기는 정말 힘듭니다.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는 거, 말씀을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율법교사들과 다를 바가 하나 없어요. 복음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 그것을 믿니?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나에게 먼저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이 뭐냐?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이상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쟤 왜 저러지? 어디 아픈가? 잘못 먹었나? 이질감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이질감으로 다가오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 이질감 가운데 질문을 던질 거예요. 쟤는 좀 뭔가 좀 다르네?
틀린 애가 아니라 쟤는 뭔가 좀 다른 애, 우리와 다른 애,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봤을 때 저 친구들은 바보처럼 보이고 멍청이처럼 보이지만 그 모습 가운데 다름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름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거예요. 혹시 무슨 좋은 일 있어? 라고. 아니면 너에겐 뭔가 다른 게 있니? 라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진짜 즐거운 이유, 삶이 행복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믿는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믿는 삶은요, 누리는 삶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 카드에 10억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열심히 긁고 다닐걸요? 너무 작니 10억? 자, 그럼 1조 한번 해볼까요? 1조가 있어요. 여러분의 카드에 1조가 있어요. 한도가 없어. 여러분들이 치킨을 먹을 때 가격을 고민해서 먹을까? 아니요. 가서 이쪽부터 이쪽 주세요 라고 할걸? 여러분이 좋아하는 탕후루를 먹으러 갈 때, 여러분 탕후루 말고 패스. 탕후루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마라탕을 먹으러 갈 때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재료의 무게를 계산하면서 그것을 담을까? 안 담을걸? 꿔바로우도 시킬걸? 당당하게. 왜? 이 카드에 얼마가 들어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카드에 어떠한 것이 알기 때문에. 자, 복음이 주는 메시지, 복음이 말하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믿는다면요,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한 반응이 믿음이라면요, 여러분들의 삶은요, 그것에 대한 기쁨의 누림으로서 나타납니다.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을요,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의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일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세상은요,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망쳤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그 삶 가운데서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들을 믿고 의지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 그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거울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삶은요,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우사님이 체크할 수 없어요. 왜요? 전우사님과 여러분들에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수준이 낮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우사님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전우사님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수치적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정확한 데이터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복음을 믿는다면은 내가 기뻐하며 살아가는지, 감사하며 살아가는지를 한번 바라보세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거예요. 전우사님은 꺼버렸네. 전우사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전우사님에게 복음을 전했던 고등학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엄청 괴롭혔어요. 왜 그렇게 쳐다봐? 너 갑자기 인상 팍 쓰네. 그럴 수도 있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 친구를 엄청 괴롭혔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 괴롭힘 당했던 친구가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그 친구도 가끔씩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때 왜 그랬냐고. 그러죠? 미안하다고. 네. 지나간 일이라 어쩔 수 없었어. 이러면서. 자, 누군가는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봄으로써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입니다.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반응이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는 반응인지 말이죠.